우리 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2월 한 달은 복음의 사람 중보 기도자로 살게 하소서 이런 주제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 한 달 동안 중보 기도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보 기도가 도대체 뭐야? 중보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하나? 그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 테고, 마지막으로는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중보 기도가 뭔지 정의를 내립니다. 시작. 중보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구하고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길게 우리가 또박또박 잘 읽으셨는데 딱 닫으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 이럴 때는 이 문장을 조금 요약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인위적으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 다 끝나고는 반드시 도장을 찍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내 이름으로는 안 되니까. 목사님의 이름도 안 되고 아버지의 이름도 안 되고 누구의 이름도 안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하고, 중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건데, 내 개인의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혼기가 가득 찬 어떤 자매가 배우자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뭔 기도입니까? 내 배우자 믿음만 좋으면 되는데 믿음 좋은 청년 만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세요. 자매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기도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그다지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남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세요. 남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요, 목사님? 오늘부터 돌아가시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시집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좋은 배우자가 필요한데요. 우리 엄마에게 좋은 사위감을 주십시오. 사위감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해에 결혼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일지라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냐,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냐,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기도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사역,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앞에 한번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중보기도는 시작. 중보기도는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예, 첫째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첫째로 권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보기도의 그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순서상의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에요. 사역의 우선순위 넘버 1번이 중보기도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이거는 기도의 여러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의 여러 형태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기도는 중보기도다 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도 이걸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로 가십니다.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마시지도 않고 뭘 하십니까? 기도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더러 너들도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 사역이 있죠. 구제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뭐 얼마나 교회 사역들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사역 앞서 기도부터 하라, 엎드림의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기 전에 그 전날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 아침에 내려오셔가지고 저 갈릴리 호수에 그물질하는 베드로를 불러, 베드로야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라 그러면서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모으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사역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입니다. 어떠셨습니까?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은 이마에서 흘러나오는 땀에 피가 섞여 나올 만큼 절박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아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밤새워 기도하시고 그 거룩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속의 사역을 마감하십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어떠한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공생애 전에 기도하십니다.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죄짓기 쉽고 무너지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더더군다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일하시고 기도로 사역하시고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 위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실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시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지요. 중요한 얘기지요. 그 거룩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중보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보장된 약속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 기도자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고요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땅에서 푹 솟아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본문을 들여다봅니다. 임금들 누구예요? 지도자 아닙니까? 위정자들 말이에요. 지위에 있는 높은 자들, 여러분 이런 권력자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그 가정 분위기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평안과 분쟁이 결정됩니다. 맨날 술 먹는 아버지는요, 평안이 없어요. 그 가정에는 고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를 한번 보세요. 저 중국의 시진핑과 미국의 저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극렬한 지금 대항을 하고 있습니까? 풍선 하나 띄웠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쌈박질하고 있잖아요. 그 일본의 총리는 지금 이래 눈치를 보고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평안이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저 과거 옛날 6.25 사변 생각해 보세요. 난리통에 여러분 무슨 직장이 무슨 주식이 무슨 부동산 동산이 무슨 은행의 통장에 금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리가 나면요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요. 왜? 종이 쪽에게 지나지 않는 주식 되고요 수표 되는 겁니다. 전쟁 나면 끝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열심히 나가 사업하고 열심히 돈 모아서 내가 부자 되겠다는데, 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경제 체제를 보세요. 나 하나만 잘 돼서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평안해야 네가 네 가정의 평안도 보장되고 교회의 평안, 이 평안이 그냥 온 것입니까? 이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교회 예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이 정부를 위해 기도해라.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이 강단에 서서 대표 기도할 때 날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개인의 김경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제대로 될 때 이 교회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은 한 도시, 지역,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지 않으면 너희 가정, 이 다음 절 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가정 평화 없다, 직장 평화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신자들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은 직장 생활 매우 고달픕니다. 별로 신바람 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 교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떤 집에 가든지 먼저 그 가정에 평화 있기를 기도해라. 우리는 막 휴지 사가지고 가고 슈퍼타이 사가지고 가고 이래가지고 이사한 집에 들고 가서 축하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것보다가는 그 가정의 평화를 먼저 기도해라.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 가정이 편하기를 빌어보아라. 그리고 만약에 그 가정의 빈 평안이 제대로 적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 부메랑이 돼서 다부 돌아올 거니까 걱정 말고 빌어줘라. 이 손해, 공짜, 여러분 절대로 손해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남의 평화를 빌어주는 것 곧 나의 평안이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의 평안을 비는 것은 남의 평안을 비는 것은 나의 평안이 된다. 나의 평안이 된다. 자, 그런 의미로 한번 실천해 보겠어요. 이 적용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평안을 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평안을 빌어주세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목사님께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야, 우리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래 잘하시는지. 이번에 한번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자, 옆에 분하고도 한번 평화 인사를 합시다. 성도님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빈 평화가 옆에 분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 평화가 내게로 돌아오니 얼마나 좋은 인사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이 평화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보가 고약한 거지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평화를 빌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빚는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사역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소원, 이것처럼 세 번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 이게 이제 본문의 결론인데, 거룩한 손을 들어,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손은 여러 용도로 쓰지요. 이 손, 이거 노동의 손이 되면 참 보기 좋아요. 부지런히 일하는 손 참 귀하죠. 그 손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 손으로 사회 봉사하고, 또 특히 우리 교회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손드는 목사님 손보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 5층에 식당에 올라가면 밥 먹고 그 설거지할 때 남녀 선교회 우리 장로님들 교역자들 돌아가면서 우리 설거지 당번이거든요. 설거지할 때 그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는 그 손, 와, 나는 그 볼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손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 반주자들 이 피아노 위에 손 얹어 가지고 연주할 때, 우리 오케스트라 저 손으로 저렇게 악기를 다루고 연주할 때 우리 지휘자님 지휘봉 들고 이 지휘할 때 그 손 얼마나 귀한 손입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손이 중보 기도하는 중보의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중보의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손으로 기도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는 막 미운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사람 예를 들면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얄미워 정말. 저 사람은 천벌 받으면 안 되나?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만 먹는다고 또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마귀 사탄이 주는 이 공격에 넘어져서 이런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만 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몰라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여러 남매가 있든 관계없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유독 마지만 잘 되기를 바래. 막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부모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들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게 없어요. 다 골고루 사랑해요. 자녀들 가운데 보면 유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삼남매 있는 집들은 가만 들여다보니까 꼭꼭 중간에 있는 둘째가 상처가 커요. 마지는 마지라고 사랑받고 막내는 막내라고 사랑받는데 둘째는 학교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무관심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둘째 한번 손 들어봐요. 이분들이 상처가 많다니까. 특별히 잘해줘야 돼 이분들은. 근데 여러분 오해입니다. 부모님은요 첫째라고 더 사랑하고 막내라고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목사라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장로님들이라고 더 귀히 여기 아니에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아멘. 아니 심지어 아직 교회에 나오진 않으셨지만 앞으로 장차 때가 되면 나오실 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아니 유독 안티크리스찬들 예수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모욕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저들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함부로 사람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지 못해요. 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에 손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요한 거 읽겠습니다. 중보 기도자들 시작. 중보 기도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중보 기도는요 공짜가 없어요. 패배가 없어요. 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여기에 초점은 얼핏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 적지에 뛰어들어 칼날로 아말렉과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본문에서 초점은 모세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출애굽기 17장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아까 손 들으라 그랬잖아요. 손을 들었다. 그리고 이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여호수아가 힘이 많아서 군대가 작전 수행 능력이 탁월해서 그게 아니고 전쟁 적지에 뛰어들지도 아니했던 모세가 산 위에서 손들고 기도하는데 지금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기고 지면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결판나느냐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잘 살아온 줄로 착각하지만 저는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막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라도 사역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 저 고향교회 장로님이 잠깐 오셨다가 가셨는데 지금도 매 주일마다 그 출신 목사님들 몇 분 안 돼요. 시골교회 그 출신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 은퇴하고 현직에 시무하는 목사는 저 혼자밖에 없대요. 그리고 시무 장로님 4분이 계시는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고향교회를 떠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도 그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기도하기도 바쁠 텐데 김경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기도의 손이 하나님께로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엎드림의 그 현장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생애가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강권은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하다가 보면 팔이 아파 손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피곤해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보면 지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쪽에서는 아론이 또 한쪽에서는 훌이 이렇게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었더니 손이 내려오지 않다는 이거는 뭔 기도입니까? 합심 기도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고요. 저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부흥의 비법 좀 알려주세요. 많은 평신도들 목회자들이 와서 이렇게 견학을 하는데 꼭 오면은 이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조용히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모시고 간대요. 그리고는 그 컴컴무리한 그 지하실 기도실 문을 이래 열어준대요. 그리고 손으로 이래 가리킨대요. 여기 보라고. 그러면은 그 항상 그 기도실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 명이 이래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교회 부흥의 비결은 바로 이 지하 기도실입니다. 이 할머니들의 기도, 이 할아버지의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였습니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예요. 한 어머니는 저 서울의 관악구에 S대라고 우리나라에서 꽤 괜찮은 대학이 있는데 이 아들이 독자인데 보냈어요. 훌륭한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 아들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이제 내 품을 떠나서 저렇게 타양 저 먼 곳에 낯설고 물선 곳에 가서 네가 혼자 살아야 되는데 엄마는 너에게 줄 게 없구나 아들아. 그러나 엄마는 너를 위해 매일 밤 9시마다 기도하마.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서울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 남자 아이들이요 군대 가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된다 그러면서 얘를 유혹해가지고 데리고 간 게 집창촌이에요. 별로 좋지 않는 환경의 시설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 여성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침대에 이래 앉아 있는데 그 침대 머리맡에 있는 시계가 뚜 그러면서 저녁 9시 정확하게 딱 알리는데 이 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말, 엄마가 서울 보낼 때 내 손잡고 아들아, 난 너에게 줄 게 없다. 그러나 매일 밤 9시마다 널 위해 기도하마 했던 엄마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구나 큰일 났다. 그리고 그 범죄의 소굴을 자칫하면 넘어질 뻔한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 방문을 뛰쳐나와가지고 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산 시대는 매우
유혹의 범죄의 소굴로 가득한 곳입니다. 인터넷 중독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마약, 여러분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혼자 힘으로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재간이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간과해버리고 그저 애들 원하는 것만 주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고, 우리 남자들이 나가보세요. 집에 가보면 막 화장도 안 하고 머리를 산발해가지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밖에 나가면은 막 제비같이 막 멋진 여자들이 요리 오세요, 사장님 요리 오세요, 한 번 오세요, 이렇게 유혹하는 범죄 도시입니다. 중보의 기도에 손을 올리지 않고는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 우리 모두가 중보의 손을 높이 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공동 기도 제목 한번 읽으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중보 기도로 평안한 생활을 누리게 하소서.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중보 기도로 승리를 얻게 하소서. 아멘.